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월 한 달간 자유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자유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부담감 때문에 자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8주를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계속 할까요? 잠깐 쉬었다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야, 드라마도 시즌 1, 시즌 2가 있는데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자유 시리즈 시즌 1을 마치고 저도 이제 더 공부하고 또 더 묵상해서 자유 시리즈 시즌 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대면해 보고, 그리고 솔직하게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치유는 시작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좀 더 자세히 또 공부하고 또 나에 대해서 또 내 감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면해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제 저희 교회 또 협동 목사님이시면서 이제 전주대학교에서 어떤 목회 상담학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최미경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대인관계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또 참여하셔서 또 좋은 시간 이렇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왜 히브리서인가? 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에는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고통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기에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묵상할 수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 곳곳에 보면 비교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아론보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지은 성소와 온전한 성소, 그리고 첫 언약과 새 언약, 구약의 제사와 이 영원한 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이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선조들을 나열하면서 그들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통해서 그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믿음의 길 걸어가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은 우리도 똑같이 흔들리고 똑같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답인지, 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정말로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나,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정말 진짜 이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역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예전에 누렸던 것들 다시 한번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뭔가 사역은 하고 있는데 열매는 없고, 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늘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변화되고 있는 건가, 또 변할 수 있는 건가, 수없이 질문을 하게 되고 많은 유혹들 앞에서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과 고민의 답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찾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회복되고, 또 돌아서려고 했고 포기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있다라면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서 첫 부분에 보면 누구누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1장은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줄 때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말씀이 전해 주었는데, 이것은 이 구약의 전체적인 사건을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이라는 이 두 마디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아브람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약 2000년 동안의 모든 시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시대, 사사의 무정부 시대, 다윗의 왕권 통치 시대, 또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이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호세야, 말라기 선지자들을 각 시대마다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모세는 직접 만나서 말씀하셨고, 요셉과 다니엘에게는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나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형식도 다양합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으로, 그리고 또 역사의 기록으로, 그리고 신화, 예언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이처럼 옛날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것을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뜻을 옛적에는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최후의 마지막 날에는 그 최후의 수단으로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소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분의 급하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연봉이 조금만 깎여도 자존심 상하고 승진이 안 되면 자존심 상합니다. 전보다 좁은 평수로 이사를 가면 왠지 실패한 것 같고 전보다 더 낮은 CC의 자동차를 타면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잔혹하게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랑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와 연결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잘 충전하고 계십니까?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곳에서 충전하려고 하고 자꾸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공허하고 궁핍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주님을 문 밖에 세워 두시렵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급하게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이 아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채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서 1장에만 나옵니다. 이 광채는 빛을 발산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은 그 빛이 아닙니다. 그냥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발하셔서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본질과 진리의 빛을 반사시킨 사람에 불과한데 예수님은 그 자신이 빛이시며 또한 그 빛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광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본체는 본질적인 성격을 이야기를 하고, 이 형상은 자국을 내다, 어디에 금을 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새기고 찍으신 대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더 나아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설 수 있음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집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전성교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 오직 그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다 보니 나의 죄스러운 모습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거룩해지고 깨끗하여지고 놀란 은혜가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부흥,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붙들다라는 말은 나르다, 운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잠잠히 계시는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고 계속해서 운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야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그 능력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 전성교회를 인도하고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요, 로고스는 진리, 이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그 뜻에 가깝다면, 레마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 내 입에서 나간 그 명령을 의미합니다. 로고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은, 또한 이 레마의 말씀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며 귀신을 물리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능력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나약한 자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실패한 자처럼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아무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신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레마, 그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의 능력.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고 나약하게 만드는 상황, 좌절케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이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선포하였던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담대하게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실패자라고, 너는 은과 금도 없고 자격 미달이라고 우리를 조롱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하셨습니까? 그 절망의 끝에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선포하였던 그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선포하셨던 것처럼, 다 끝났다라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포기해버린 나에게 이 레마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이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때그때의 그 기분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도록 놓아두면 그 안 좋은 그 감정이 결국 그 기분이 태도가 되고 습관이 되어서 평생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분, 내 감정을 다스리는 그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분이 그 태도가 되지 않기 위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레마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완벽한 속죄를 통하여서 완벽한 대가를 치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완벽한 속죄를 드림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전능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고 완전하며 단번에 드려진 그 속죄의 제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지 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완전히 무죄임을 의미합니다. 상업적으로는 몸값을 다 배상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자유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얽매이게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연약한 나를 바라보며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은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탄은 놓치지 않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고, 너 똑같은 죄 또 범하지 않았냐고, 너는 실패자라고 속삭일 때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께로 십자가로 나아가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은혜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까? 바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잘 알아서 주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 형상이신 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레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허락하여 주신 그 강력한 무기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 없는, 결코 얽매임 없는 그 은혜의 삶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그 놀라운 능력이